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꾸 어린아이, 또 젖을 먹는 자, 또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이 젖, 영어로 밀크, 이제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는 거 반대는 밥을 먹는 건데, 사실 원어적 의미는 고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어린아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어른이 고기를 먹지.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일까? 아니면 장성한 자일까?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장성한 자일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면 너 어린아이야? 아니? 그럼 장성한 자야? 아니? 이제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어린아이입니까? 아니.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장성한지 어린아이인지를 결론 짓기 전에 그럼 어린아이가 뭐냐? 그럼 장성한 자는 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자, 듣는 것이 둔하다. 누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니 구원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 복음을 새로 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만큼 구원이 긴가민가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갓난아이, 젖을 먹는 사람, 진짜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1장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모세, 엘리야, 이런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 무슨 이사야, 이런 훌륭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이 선지자들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천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에게 율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 높냐? 일꾼이 높냐? 아들이 높다. 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천사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러면 에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일을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해서 모세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모세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럼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으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 제사, 제사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자, 이렇게 폄하를 하니 유대인들 히브리인으로서 제사 또는 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초대 우두머리가 아론이잖아요. 아론 대제사장. 근데 아론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하고 레위 자손 아론 제사장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론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후손이라기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론이라는 출애굽기의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제사장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은 왕이에요.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느닷없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면서 족보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멜기세덱을 낳고 멜기세덱이 또 누구를 낳고 이게 없다는 거죠. 그냥 혜성처럼 나타난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의 신분을 가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의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면서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복을 빌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축사를 했다. 복을 빌었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또 떼어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죠. 그때 아론, 레위 자손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레위 지파, 너희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아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다. 또 이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사장,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 또 레위의 제사장 아론, 이 아론 제사장은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다는 거지. 몇십 년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다가 죽고 또 죽고, 자, 이렇게 훌륭한 제사장들은 죽더라. 자기 일을 영원히 못하더라.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더라. 또 뿐만 아니라 아론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게 다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게 듣는 것이 둔하다. 자,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것을 본따서 땅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가짜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진짜냐 가짜냐? 가짜라는 거지. 가짜라기보다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세울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세울 수 있었느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있는 성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그 다음 예수님이신 제사장. 자,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표면적, 눈에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영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이 누구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유대인이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표면적 유대인이구나. 구원받은 성도가 나타났어. 이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구나. 진짜 유대인이구나.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을 보고 유대인이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면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두 번째 이적이 그 떡으로 두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일이 있었는데 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우야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떡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떡을 안 가지고 왔다. 보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하, 이건 떡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고 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까 본문에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둔하다는 거냐?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떡이 없구나 해서 자꾸 표면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말은 그 뒷부분에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자, 그러면 떡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떡 5개로 떡 7개로 5,000명씩 4,000명씩 먹였을 때 그 떡 7개와 5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떡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내가 곧 떡이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떡도 떡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저분이 떡이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도 떡이고 표면적인 떡도 떡인데 제자들은 이 표면적인 떡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떡을 안 가지고 와도 예수님 자체가 떡이라는 거지.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이라, 글을 배우지 못했어. 근데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 그리고 이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표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모든 성경적인 것과 이 사물들을 보는 눈이 표면적인 눈에서 이면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표면적으로 어린 양이 어딨냐? 양이 어딨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면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구나. 저분이 메시아라는 뜻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어린 양이구나. 이 눈이 떠여져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그게 안 떠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어린 양,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 할 때, 아론의 제사장은 그냥 그림자적인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은 진정한 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도.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만 더 해봅시다. 모세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껌뻑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들은 저희의 말을 들어라 해서 모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참이라는 거지.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느냐? 자기도 못 들어갔다는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줬냐? 못 줬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는데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림자고 참 인도자는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떠여져야 성경을 볼 때도 해석을 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겠습니까? 안식일, 쉬라고 준 거 아닙니까? 쉬라고. 안식일 날을 쉬어라. 그래서 안식년을 줬어요. 쉬어라. 그러면 그런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주신 이유는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통해서 실제를 가르쳐 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있으면, 참 안식이 왔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 제대로 구원을 받은 거 맞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해서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해서 그 노뱀을 예수님 자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이면적 영적 눈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이런 눈이 많이 떠여졌어요. 이런 눈이 많이 떠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 말고 이면적인 것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노뱀을 한번 쳐다봐요. 이 노뱀이라는 것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노뱀을 이 노스로 만든 뱀이라는 것은, 노스는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저 불뱀이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저 불뱀이 나한테 힘을 못 쓰겠네. 저 불뱀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아, 저 노뱀이 죽었구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내 죄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세상이 죽었구나, 문제가 죽었구나, 슬픔이 죽었구나, 불행이 죽었구나 해서 모든 것들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노뱀을 쳐다보니까. 노뱀은 심판받은 불뱀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저거는 노뱀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노뱀이다. 그러면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나를 쳐다볼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다,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의 내가 지금 현재 나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똑같은 성품으로, 똑같은 사고로 세상을 살면 그건 아직까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과거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내 불행이 못 박혔고 내 저주가 못 박혔고 내 죄가 못 박혔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해서 어떤 영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하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기. 와, 저 사람은 정영재님 방언 받았대.
방언. 김철호 형제도 방언을 받을 때 김철호가 방언을 받아. 와, 배 형제님도 방언을 받았대. 근데 김석현 형제는 이 뭐야? 다른 사람 다 방언 받는데 나는 방언도 안 받고 이게 뭐지? 근데 아까 기타 친 형제님, 유성목 형제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해서 막 파당이 있고, 나는 막 병 고치는 은사, 나는 방언을 받고, 나는 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막 다 은사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 거라. 자, 그러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하다가 보면 싸우게 된다고. 시기를 하니까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인데,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이제 표면적이라는 거지. 껍데기라는 거죠. 모세, 아론, 어린 양, 이게 껍데기라는 거죠. 구약의 성막, 껍데기라는 거지. 그러면 물 주는 이나 심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해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물 주는 이가 보이거나 심는 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저 형제가 방언을 하는구나. 저 형제가 예언을 하는구나. 저 형제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가지고 요런 은사도 주시고 요런 은사도 주시고 요런 은사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는구나. 이거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바울만 보이고 아볼로만 보이고 베드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한 수만 보고는 훌륭한 장기, 바둑 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두는 사람. 그러면 영적인 사람도 이게 표면적인 것을 몇 껍질 벗기고 그 뒤에 에너지를 발휘하는 분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이랬을 때, 우리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고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거는 좀 있으면 불탈 거야. 이건 하나님이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어. 이거 불탈 거야. 이거는 없어질 거야. 그 시각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집에 국화를 심어갖고 국화를 키우는데 꽃이 커요. 근데 이런 대국은 꺾꽂이를 해줘야 꽃이 크게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초봄부터 국화가 계속 이렇게 이제 크는데 꽃이 언제 피냐? 10월 말이나 11월쯤 되면 펴요. 내가 그걸 아니까 지금은 꽃이 안 펴도 그냥 틈만 나면 물을 주고 키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를 내다봅니까? 10월, 11월까지를 내다보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잠시 간수한 바 되신 거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보여야 돼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보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나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냐. 그래서 1차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배우지 못했구나, 목수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육신을 입으셨을 뿐이다. 육신을 입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다 칭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신 것이지, 이분은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촌놈이다, 이거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이면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세웠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사람 또는 육신적인 사람, 이걸 이제 구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육신적인 사람은 듣는 것이 둔하다.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떡 이야기할 때 내가 산 떡이다. 그럼 예수님이 떡이구나. 예수님이 생수구나. 예수님이 빛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 문제를 풀어주셨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안에서 앵벌이들이 소매치기 하고 껌 팔고 이렇게 할 때 앵벌이만 보면 그 내 친구 목사님이 꿀밤을 주면서 대가리 소똥도 안 벗겨진 놈이 어디 소매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 덩치가 큰 아저씨들 3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뭔데 그러면서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마침 버스가 서길래 자기 내리는 정류장도 아닌데 후딱 내렸다 하잖아요. 내려야지 그 있으면 맞죠. 그럼 이런 앵벌이들 뒤에는 저런 못된 삼촌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신이 이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섭섭하고 강팍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또는 이 세상 신을, 그리고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이런 어떤 이면적인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가 가고 쉽게 믿음이 오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공식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린아이인가? 내가 장성한 사람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기 포지션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히브리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어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 진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강팍한 사람인데 진짜 주님이 이 사람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못 돼 갖고 식당을 갔는데 사람들이 식당에 많잖아요. 그래 이제 나도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난처한 거라. 기도를 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 식당에서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만 문제가 되는 거야. 소심해가지고. 그럼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병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면 이 사람 많은 데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귀속말로 할 수도 없고 진짜 막 옆에서 막 시끄럽습니다, 듣기 싫속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소심하니까 막 그런 데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근데 누가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이렇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아예 뭐 눈 딱 감고 들을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듣지도 못하고 해갖고 그 병원에서 크게 고함 지를 수도 없고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어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 이야기를 왜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딸한테 아니 자매님이 그동안 교회를 그래 오래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수양에도 한번 안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양에 몇 번 가셨대. 몇 번 가셨대. 그러면 복음반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얼추 내용을 알고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귀에 대고. 근데 아예 막 굳은 표정으로 있던 분이 그래 그 후에도 또 죄를 짓잖아 하면서 짜증스러운 그 목소리로 또 죄를 짓잖아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뒤에 것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뒤에 끝까지 해석이 안 됐구나 해서 이제 나머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받고 본인도 기뻐하고 손 꽉 잡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 하나님이 돕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안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도 진짜 살다가 보니까 나한테는 이게 안 좋은 일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말씀대로 이게 선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인데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 성경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갔어요.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10명은 표면적인 것만. 그 성은 정말 견고하더라. 사실이거든.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함락시키지 못한다. 그 성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너무 아름답다가 보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곧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들인데 그 거인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사실이에요. 표면적인 거라는 거지. 그럼 2명의 정탐꾼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면적인 것이 보이는 거라.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가 보였다는 거지. 그들을 돕는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능히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의 눈은 표면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믿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삶 속에서 의의 하나님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고 그때 리더자가 여호수아였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험한 산지,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던 산지인데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 자,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믿음의 말이다.
그 점령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를 봐야 된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다. 그냥 앞에 것만 보고 뭐 울고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자,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도 과감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서 그만뒀지만. 그 다음 이삭을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밧단 아람에 보내지 않고 늙은 종만 보내가지고 리브가가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140살 아니에요. 그런데 손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옛날처럼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자식을 안 줍니까? 막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표면적인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실상으로 본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지각을 사용한다. 이게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눈, 코, 뭐 입, 촉각 뭐 이런 거. 근데 이 육체적인 지각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접목된 지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누가?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거실에 있는데 여보 뭐 찌개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불 켜놓고 있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냄새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탄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이거 요즘 나한테 문제가 있다. 요즘 나한테 문제가 있다.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구나. 내가 요즘 좀 교만하구나. 여러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면 요즘 나는 당이 높아. 요즘 내가 과체중이야. 아니 어떻게 소변에서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무슨 증상이지? 이렇게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어른들은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각기관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요즘 내가 문제가 좀 많다. 내가 좀 교만한 것 같다. 하나님하고 좀 먼 것 같다. 이런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어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이제 거꾸로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훈련을 받음으로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단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그럼 장성한 사람은 아니,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결론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은 이거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럼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까 이거는 감사한 거야.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떤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표면적인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근데 이면적인 것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냥 껍데기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 물 주는 이만 보이면 안 되고, 심는 이만 보이면 안 되고, 자라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지만 나한테는 아직까지 어린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연단을 받아서 좀 이렇게 영적 감각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좀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